할렐루야. 오늘 긴 설날 연휴의 시간을 끝내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귀한 열매, 사랑과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시간이 평안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셔서 돌아오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더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저마다 많은 것들 보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어제 하루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갔는지만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어제 본 모든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집중해서 보는 것만 보고 그것들을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내 안에, 그리고 내 속에 기억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사람이 무엇인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나의 시선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시선을 두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어떻게든 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하와는 하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하하가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며 경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사울이 두려움과 욕심에 관심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안타깝게도 사울의 시선을 빼앗던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두고 어느 곳에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안에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잘못 보았던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잘못된 시선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된 시선으로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바라보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본문 22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새로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사건이 앞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앞선 사건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서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고요, 그 말씀이 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이 이야기는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이 이 앞선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불쌍히 여겨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저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의 그런 강구도 듣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갑자기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세요. 제자들도 급히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급한 마음이 들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마저 빨리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왜 이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 급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급히 떠나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곳을 향하여 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적인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돌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라는 사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뜻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을 통해서 내 신앙의 원동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기적에만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에만 시선을 두는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던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위대한 왕의 모습이거나 권력이 충분한 모습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고난당해야 하는 작고 연약한 왕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과 멀리 보내시고는 산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기도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기적과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은 잘못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제자들은요, 본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자였다면 배에 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들떠서 이야기했겠죠. 아, 우리의 고생은 끝이다.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불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러면서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앞에 찾아온 것은요, 밝디 밝은 미래가 아니라 역풍이었습니다. 영적인 압박감과 혼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환경이나 상황이 영원히 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역풍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맞이한 그 순간 이후에도 우리에게 역풍과 두려움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되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진리,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가끔 난기류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비행기를 조금 감사하게도 좀 많이 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맑은 날씨로 비행기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중간에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케냐를 갔을 때는 이 난기류가 너무 심해서 1시간 동안 비행기가 선회를 했어요. 내려가지 못하고.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죠.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저에게 기적과 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기장의 목소리예요. 난기류가 계속되게 되면 기장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이 난기류를 극복해서 내려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에게는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시간이 이 상황에 뚫고 난기류의 상황을 뚫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다시 들어올 때 저는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목소리를 들려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지금 이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너희가 죽게 될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과 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곳에 시선을 두면 나는 두려운 상황 속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진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바라보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안심하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앞에 깜깜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곳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나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배 위가 안전합니까? 배 아래가 안전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주고 있는 배 위가 안전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생존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 배를 붙잡고서야 내가 저 땅으로 가야 할 확률이 더 높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무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파도가 높고 여전히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1년을 하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스스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공부도 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좀 설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테리어라는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화장실 담당이었는데 세면기를 달거나 타일을 깔거나 아니면 유리, 거울을 다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이 세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거울을 다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다는 게 왜 힘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울이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적게는 25kg에서 많게는 45kg예요. 더 나가고 그 안에 기술적으로 뭔가 더 들어가면 최대 60kg 정도까지 나갑니다. 두 명이서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명이서 힘내서 걸어가는데 인테리어 현장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거울을 들고 계단을 들고 걸어 올라가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제가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에 있는 모든 화장실 거울은 제가 다 달았는데 아직도 정확히 개수가 기억합니다. 67개의 거울을 제가 달았어요. 그런데 거울을 옮길 때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무게고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울을 보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은 왜곡된 상황을 보여줘요. 거울을 바라보고 이동하게 되면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저 벽의 거리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나랑 가까이 있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울을 보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혼났던 게 거울 보지 말라 했는데 왜 거울 보냐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보아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거울을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경력자인 한 분이 앞서 갈 때 저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발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거울을 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두려움에 이게 맞을까? 내 앞에 있는 게 이게 정말로 내 앞에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해도 다치고 넘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내 앞에 주어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기적고
상황과 환경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때로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할 때가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매주 행사가 많고 뭔가 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목표하시는 가라고 하신 그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를 책임지는 저 자리를 사모하시고 새벽 예배의 제단을 사모하시고 주일 예배의 모든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